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4개월이 지났고 벌써 이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온 산과 들판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푸른 빛을 띠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한번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기억하며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셈.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수많은 자녀들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정욕들이 매일매일 불쑥불쑥 솟아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음을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많은 복을 받았음을 또한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경제와 복음과 교회가 동시에 성장하여서 지금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임을 또한 잊어먹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각종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단들과 인권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감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미약하고 나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건질 상황이 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로 넘기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어주신 가정을 기억하며 가정이 온전하고 가정의 정의와 범위가 성경적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안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주어주심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시고 복을 유통하고 형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고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사고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기억할 때에 더욱더 겸손히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더 크게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어버이 주일이고, 이 5월 한 달 내내, 물론 1년 내내가 가정의 달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5월 달 한 달만이라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벌써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었고, 마약 수사 비율이 줄어났고, 지금 전국,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마약 천정부지를 상실했습니다. 전국에 산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중국 간첩들이 활기를 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주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가 언론에 나오지도 않지만 각종 인신매매들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말하면 범죄들이 사라지고 치안 안정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3년 넘게 끌어온 전쟁이 이제 큰 피해를 냈지만 이 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은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천만 주민이 자유 얻을 수 있도록 전 세계 복물전한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희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부르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비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말씀 가정의 달 첫 번째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또는 설교는 아마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통상적으로 어린이 주일에 쓰이는 설교는 아니지요. 저는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정말 걱정이 돼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78년, 건국 이후 78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쩌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것인가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부모된 자녀로서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들은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요즘 이 재산 상속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물질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확고한 믿음과 신앙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크게 족장 시대, 어? 이렇게 야곱의 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 시대, 알죠?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신과 중간기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은 성경 전체가 수레바퀴처럼 잘 이해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 통해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기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주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부분은 사사기, 사사기인데 아,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고 이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게 되면 가나안에서 정말 이제 풍족한 삶을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광야에서 이제 노예 생활이나 광야에 풍차 노속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 아름다운 땅을 정착을 해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뭐예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그 후이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는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이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산 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 더 확실한 것은 광야상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들이 모두 죽자마자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뭐라고요?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알지 못하다는 뜻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거 도움 주기 위해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사이며 사무엘 선지자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그런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엘리가 회막에서 제사드리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상 기자는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고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주목할 건 바로 행실이 나빠. 예.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횡령하였고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주 망난이죠. 정상적인 아니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직접 전쟁터에서 죽이십니다. 엘리가 이 말을 칭찬받아가지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엘리도 죽어요. 이런 식으로 어,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학교 폭력을 가하는 청소년들, 아이들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정말 죄의식 없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신체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면서도 그저 재미로 했다. 죄인 줄 몰랐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런 인격과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들어와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이 가나안의 신세대들은요,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것은 그들이 부모로부터도, 또는 그들의 장로로부터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광야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시선을 잠깐 돌려서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하라. 이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하는 장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만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들어보면 되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어, 문화 행태, 생활 행태가 굉장히 음란하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어요. 만약 그들을 살려둔다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동화될 거를 염두했던 거야.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아 알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멸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력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고수했어요. 어떤 문화와 전통입니까? 우상 숭배.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이걸 거부했죠. 그러나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착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원주민들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니까 농사가 잘 돼. 이유가 뭐야?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스다롯은 가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신들을 잘 섬겨야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솔깃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알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빠르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위기감을 느끼고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속히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 섬기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단호하게. 그럼 너희가 지금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로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집합 돌아가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0절 보면요. 뭐라 나오냐면 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을 아,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옵니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적 기간이 좀 연장되었을 뿐 결국 여호수아의 충고를 들은 어른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들이 이미 성인이 됐을 20대 이상이 됩니다. 무슨 이미 뭐냐면 그 세대들이 여호와를 떠났고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속마음은 가나안 원주민을 상속되어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요, 부모의 말발이 잘 먹히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요, 만 18세 미만에게는 종교 전파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어요. 왜? 18세 이전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면은 그들이 나이가 들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근데 18세 이상, 20세 성인이 된다면은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도 초등학생 5, 6학년만 되어도요, 잘 얘기 안 돼요.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중학생요, 완전 딴 세상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벽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가나안 신세대들에게 하나님 어떤 징계를 드립니까? 음? 자, 같이 말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는 거꾸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매번 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후손에까지 미쳐서 약 300년간 사시대 내내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왕정 시대도 이어집니다. 블레셋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죽을 고생을 한 후에야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전수가 그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인식하여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었고 그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십병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고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말씀을 암송하면 돈을 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정지했는데, 제가 계속 해야 되는데, 저보다 후회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학교 많이 줄고 있다는 것.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팔려나가잖아요.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나이트로, 교회가 오래된 전통이 자녀에게 전하지 못하게 되자 이 대가 끊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힘들죠.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오직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특히 어느 교회는요, 고3 때는, 야, 1년 교회 쉬어라. 공부해야지.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그럽니다. 이것이 결코 옳다?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소중함을 배우지 아니하면 1년 쉰다고요? 사람의 심리가요. 한 달만 교회 왔다가도 교회 생활 안 하게 됩니다. 체험자예요, 경험자예요. 오히려 고3 때일수록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 수산난 무려 자녀가 19명이에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그 수산다가 매일 밤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누구누구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사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일을 합니다. 너의 파트너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고 조던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을 이렇게 한답니다. 자, 자문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 똥파리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패륜적인 영화예요. 부모의 함부로 하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폭력의 대물. 이런 사건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맞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끔찍한 일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도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받은 것을 데려가. 이것을 고리를 끊어대는. 자녀들에게 잘 되길 바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하지 못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직해야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진짜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하라. 너로 인해 주변에 평화가 있게 하라.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점점 이 정규 학교 외에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교회 계통 대안학교들이 많아요. 정말 바람직한 일을 봐요. 이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 위주의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제가 소개하면은 충남 금산의 사사학교입니다. 사사학교는요,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성경 교육을 잘 가르쳐요. 오전 3시간은 무조건 성경을 가르칩니다. 1년에 성경을 이독을 해야 돼요.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돼요. 철저하게, 그다음에 남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가치관을 키워주는 학교라는 얘기예요. 인천에 무려 시험 볼 때마다 감독관이 없어요. 무감독 시험을 하는 인천의 제물보고등학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컨닝에서 10점 점수 더 올리는 것보다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점수 안 받는 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더 낫다. 정말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 때도 시험 때만 되면 뭐 가리고 책상 바꾸고 심지어 반도 바꾸고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교육 가치관을 가진 학교들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부모님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 속으로 막 긁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을 낳았나 싶을 정도에까지는 말을 안 듣고 또 사춘기 되면 툭툭 반항하고 자기가 정말 부모보다 잘난 양 이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 자녀를 위해 훈육도 하고 제대로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 교육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맡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충분히 찼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엇나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임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그를 돌이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 부모들의 기도 덕분에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고 우리의 눈물에 뿌리는 씨앗만큼 같이 말씀을 받고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장 어떤 가치관이 가장 뛰어난지를 말씀을 통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정말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돈을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잔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착시키는 데 애쓰고 그렇게 그 거를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